2020년 10월 11일 성령 강림 후 19번째 주일입니다. 다같이 디아스포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응답의 시간에 맞추기 위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응답을 잠시 미루시는 주님의 위대한 섭리를 높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모든 소원과 기도와 갈망을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과 조화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가장 경이로운 방법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찾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다음 한 주간에도 창세전에 우리를 조성하신 주님께서 성취를 이루어 가시며 완수하시도록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의 기쁨으로 올려드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도 주께서 우리 마음에 화창한 영혼의 봄날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열매를 맺는 결실의 계절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는 결실을 내다보는 계절로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영혼의 꽃을 바라보는 가운데 측량할 수 없는 인생의 축복,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 형언하기 힘든 경이로움이 우리 차지가 될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비추는 빛으로 사랑으로 나아가면 언제나 우리 삶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신뢰함으로 노를 젓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노에 몸을 맡기지 않을 것이니 때로 주의 계획과 은혜를 거스리는 물줄기가 다가올지라도 우리 자신의 노를 의지하지 않고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표류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고난의 시간에도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는다고 하셨으니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로 주님의 평온함을 가꾸어가게 해주십시오. 세상은 허망한 것을 얻기 위해 서두르고 있으나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고요해지는 법을 배워가게 해주십시오. 분주하게 일할 때보다 평온할 때, 능력을 발휘할 때보다 편히 쉴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신 대로 주 안에서 특별하게 주시는 이 평온함이 우리 모든 상처를 치유하며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을 믿으며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사람,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매년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 북대서양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하비가 시속 130마일의 어마어마한 강속으로 걸프만 해안을 강타했습니다. 나흘 동안에 40인치가 넘는 비가 쏟아지고 그 거대한 지역 전체가 수몰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수천 명의 사람들의 집이 잠기고 사업체들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상황도 그것과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오늘 온라인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이 구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디에서 예수님께 구할 수 있습니까? 부부가 침대 옆에서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거기 계십니다. 가족이 저녁 식탁에서 고개를 숙이고 감사할 때 그분이 거기 계십니다. 목회자가 병원의 침대 옆에서 기도할 때 그분이 거기 계십니다. 폭풍이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로 결속할 때 그분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거나 그분의 이름을 경배하거나 간절히 기도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모여 그분의 목적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 가르침 첫 번째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일은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폭풍이 몰아칠 때 정말 절망이 저와 여러분을 압도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한순간에 희망을 잃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이 그의 재산을 회복하고 새 아내, 새 땅, 새 자녀를 갖게 되었지만 잃어버린 가족들이 돌아오지 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 때 세상은 너무 춥고 외로운 곳이 됩니다.
그것이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가장 극복하기 힘든 감정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패배주의적 방식이 아닙니다. 모든 순간의 삶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욥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곤경 자체에 대해서 감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곤경에 빠질 때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솔로몬이 몰랐던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우리 품 안에 품고 있습니다. 그는 저와 여러분이 풍랑 가운데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보세요. 과학자들은 세계의 모든 해변에 모래알보다 하늘의 별들이 더 많다고 하죠. 그런데 이 멀리 떨어진 별들, 실제로 불덩어리들인데 너무 멀리 서로 떨어져 있어서 우주는 사실상 거의 빈 공간입니다. 6조 마일이라는 어마어마한 길이의 우주 영역을 무작위로 선택해서 그 안에 갇힌 별이 몇 개나 될까 이렇게 통계적으로 조사해 보면은 그 안에 별이 있을 확률은 1%에 불과합니다. 두 은하가 충돌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별과 별 사이가 너무 멀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이 별을 본 다음에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광대한 우주의 미세한 한 부분일 뿐이지 창조주를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영의 능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공기 중에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혈액 속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폐의 놀라운 기능을 생각해 보십시오. 섭취한 음식물이 장에서 잘 흡수되도록 1회에 500cc, 하루에 최소 1500cc의 위액을 배출하는 웅장한 우리 안의 소화 시스템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저와 여러분은 별들과 비교할 수 없을, 우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말 어마어마한 창조물입니다. 이 창조 세계에 디자이너가 있다는 겁니다. 천문학자와 수학자들은 이 지구에서 우연히 생명체가 생겨났을 확률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결론 짓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로 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혼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가르친 두 번째는 그분이 창조주께서 우리 삶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지금 숨을 쉬는 공기와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못 살죠. 인생의 의미가 필요해요. 힘든 일을 겪을 때는 이 삶의 의미, 목적을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러나 자그마한 성취라도 이루고 나면 뭐 때문에 그렇게 숨과 북에 달려왔는지 가슴이 공허한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 삶에는 목적이 필요해요. 동반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해요. 물질로 가공되지 않은 진정한 의미가 필요하다는 거죠. 누군가 한국 소방관의 현실을 그들이 쓰고 있는 헬멧을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소방관들이 쓰고 있는 방화 헬멧은 화재 시에 뜨거운 공기가 헬멧 안으로 쉽게 들어가 목과 기도 등에 손상을 입히기 쉽다는 거죠. 수증기 형태로 체내에 이런 뜨거운 공기가 들어가면 심각한 폐 손상이 일어납니다. 미국에서도 70년대 초에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의 소방관들이 새 헬멧을 받았는데요. 색상이 다채롭고 이뻤어요. 충격에 강한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졌어요. 크기 조절도 가능했습니다. 흠집을 방지할 수 있는 멋진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 헬멧의 유일한 문제는 뜨거운 열에 닿으면 녹는다는 거죠.
뜨거운 열에 다가서면 녹아버리는 헬멧을 쓰고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이 상상이 되십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철학이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종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 속에 던져지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도움을 주고 상처를 입을 때 위안을 주고 삶을 계속할 수 없다고 느낄 때 힘이 되어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은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분명히 우리 옆에 다가와 돕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언젠가 100세 이상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아름다운 다큐멘터리 드라마가 이곳에서 방영됐습니다. 45세의 정선주를 가진 105세의 흑인 여성이 출연했고요. 지금은 일을 할 수 없게 된 101세의 전 MIT 교수의 이야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들이 20대와 30대에 겪었던 일, 그들은 큰 전쟁을 겪었고요. 큰 고통을 다 겪었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대단한 지혜를 터득했습니다. 자, 연구자들은 그들의 삶, 무엇을 먹고 무슨 운동을 하고 유전자가 얼마나 특이한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것을 묻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실에 대한 질문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그 진정한 힘, 구체적인 믿음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언급이 없었다는 겁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들이 무력한 상태에 놓였을 때 그들이 그들 자신보다 더 큰 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도움을 얻었던 그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와 연관됐다는 사실을 묻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요. 좋은 곳에서 휴가를 보내고 좋은 호텔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러나 가슴에 텅 빈 공허함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도 고독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위한 힘을 얻는 곳은 언제나 이곳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본문 세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교제라는 겁니다. 교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오늘 저희 가정에서 5 식구가 모였습니다. 적은 수지만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또 우리 각 가정에서 모든 세대가 몇 명 되지 않는 가족들이 함께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교회의 모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빛 아래서 혼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어디선가 혼자 말씀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감동적인 기도를 하고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은 우리가 만날 때 다른 교우들과 함께하는 은혜와 기적이 임한다는 겁니다. 교제의 시간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약속이 실현되는 때라는 겁니다. 2, 3 사람이 모일 때마다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주 규칙적으로 만나요. 물론 지금 같은 때는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만납니다. 우리가 이 방을 떠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믿음을 나눌 때 그것이 예배가 된다는 거죠. 언젠가 워싱턴 타임스는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몇 차례 썼습니다. 그녀는 1981년에 스탠포드 교수가 돼서 처음으로 캘리포니아로 이주했습니다. 그 전에 그녀는 워싱턴 DC에 그 내셔널 장로교회, 국립장로교회라고 하는 그런 백악관 직원들 다니는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고 이분이 교회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녀는 국제정치 전문가였기 때문에 항상 해외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밀린 그 장보기를 하느라고 슈퍼마켓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흑인 남성이
그녀에게 다가와 피아노를 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라이사가 엉겹결에 예라고 대답을 하자 그분이 자기 교회에서 반주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곳은 캘리포니아 펠로엘토 중심가에 있는 작은 흑인 침례교회였는데 라이사는 다시 그곳에서 반주자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녀가 브람스를 칠 수 있지만 복음송을 치는데 그렇게 서툴렀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기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엄마가 얘야 뭐든지 시장적으로 치면 사람들이 좋아한단다 이렇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자, 라이사는 주일날 야외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식품을 사러 온 흑인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녀는 그곳에서 잊고 있던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그날 그 장소에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두 사람이 머물던 슈퍼마켓에 함께 계셨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여정 가운데 어디서나 힘을 공급받죠. 시편 23편 4절을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우리가 오늘 코로나 그늘 계곡으로 다닐지라도 두려움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죽음의 그림자의 계곡에서 우리의 죄와 고난을 다 짊어지고 가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계곡을 거치지 않고 인생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상황에 오래 머물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직면한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 그림자의 계곡은 목적지가 아니라 통로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어요. 고통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이곳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곳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집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코로나의 여정은 최종 목적지를 준비하는 여행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가올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만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을 보세요.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길을 가다가 배가 고프면 주님이 푸른 초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갈증을 느낄 때 주님이 생명샘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혹시 순간적으로 무너질지라도 주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키셔서 끝까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주님이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병원, 균과 재난 가운데 둘러싸여 힘겹게 여행하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에 우리는 매일 그분과 함께하는 이 평화 식탁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은혜가 평생에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세 사람 적은 숫자가 모여드리는 디아스포라 예배에 주의 강력한 빛의 임재로 우리에게 모든 어두움의 죄의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미래의 비전과 새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님의 임재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권능을 붙잡고 그 이름의 권세 가운데 주님이 빛이 인도하신 그 길에서 우리가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죽음의 골짜기를 벗어나기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노래하리. 내 평생에 나를 지키신 주, 항상 나를 붙드시고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해. 언제나 좋으신 주님, 오늘도 변함없으시네. 나 항상 노래하리라. 언제나 좋으신 나의 주, 나를 향한 사랑스런 주의 음성, 지금도 내 이름 부르시네.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의 친구 되신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해. 언제나 좋으신 주님, 오늘도 변함없으시네. 나 항상 노래하리라. 언제나 좋으신 나의 주, 주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하네. 주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하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항상 함께하네. 언제나 좋으신 주님, 오늘도 변함없으시네. 나 항상 노래하리라. 언제나 좋으신 나의 주, 언제나 좋으신 주님, 오늘도 변함없으시네. 나 항상 노래하리라. 언제나 좋으신 나의 주, 언제나 좋으신 나의 주. 정성껏 바치신 헌금을 위해서 함께 봉헌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19의 그림자가 우리가 가는 길목에 잔뜩 드리워진 세상에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천군 천사를 배치하시고 근심과 두려움의 화살을 완벽히 막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감염균, 알지 못하는 위험, 보이지 않는 위험을 모두 완벽히 차단하고 계시는 주님의 은총을 찬송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신 대로 우리 발을 쭉 뻗어 주의 나라에 속한 것들을 힘차게 붙들게 주시는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제 다음 한 주간에도 주의 아름다움과 은혜와 능력과 성결 가운데 살며 계속 성장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소원을 갚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을 건지시며 주를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영적 삶을 잔잔하고 평온하게 유지하도록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도록 요동하던 그동안의 수로가 막힌 것을 아쉬워하지 않고
주의 능력이 다시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흐르도록 모든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동행하심에 감격하며 가던 길을 새롭게 바라보며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고백하면서 주의 임재하심 안에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종, 주의 자녀들 모두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권능의 역사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